목회를 하면서 고민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슬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바빠서. 잘 되니까 도무지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적당히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주신 축복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은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오늘 그런 똑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는 왕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순서로 봐도 자기는 왕될 차례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훨씬 훌륭하고 조건을 갖춘 그런 왕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될 자격도 없고 순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주 진실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흡족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재판을 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부와 존귀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재물이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이런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죠. 솔로몬은 제대로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 이 순서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에게 이 귀한 순서의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재물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솔로몬의 붕괴 조짐이 보입니다. 재산과 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잘못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지혜를 구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지혜, 어느덧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위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자랑합니까? 재산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 인생도 붕괴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순서가 바뀌면 인생도 붕괴한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순서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바뀌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서를 바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손해봐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먼저 찾으면 안 되고, 물질 먼저 찾으면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찾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됩니다. 자, 드디어 순서가 바뀐 솔로몬에게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그것을 쌓고 그 물질을 누리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아와 정금으로 된 보좌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보좌. 18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라는 거예요.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화려해지고 지나치게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세금을 받는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짜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 얼마나 많은가? 666달란트. 요즘 돈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려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아주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몸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 200개. 아니, 군사 무장하려고 준비한 것 같으면 괜찮아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200개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600세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싼 거 하니 한 세겔은 노동자 60일 일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잡고 60일 하면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다 계산하면 약 36억, 어마어마하게 비싸. 하나에 36억짜리가 쭉 준비됩니다. 작은 방패 300개, 약 12억. 여러분, 상아로 만든 보좌가 준비됩니다. 아니, 상하면 됐지. 그 당시 상아는요 최고급품입니다. 상하면 됐지.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치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상하면 됐지. 금까지냐?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까? 상하면 충분하지요. 거기 무슨 금까지 입힐 필요가 있습니까? 팔걸이 두 곁에 사자 2마리를 떡하니 장식합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왕권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런 왕이다, 보아라.
사자 2마리가 탁 하고 버티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어마어마해지면 안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정궤 좌우편에는 12마리의 사자가 쫙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왕궁에 쓰는 글은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어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로 부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한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은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쓰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국제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번다고 다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앉혀주셨든지 너무 화려한 보좌를 나를 위하여 꾸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자리든지 지나치게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를 꾸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앉는 순간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아버지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좌예요. 어머니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위라고 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항상 보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교회에 오면요, 직분자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좌가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에 앉든지 그 자리를 지나치게 누리고 꾸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자리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봉사하며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기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자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는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돕게 하옵소서.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자리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그 자리를 통해 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장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과시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갑질을 해도 안 됩니다. 거기 앉아서 섬겨야 합니다. 자리의 영광은 금, 은, 장식이 아닙니다. 자리를 통해 내가 나누는 사랑과 정의, 평화, 이것이 자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뽑아 세운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한 대통령, 그거 다 우리가 뽑아 세웠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꾸미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호령하지 말고 잘 섬기고 나누고 잘 헌신하는 사람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녁이 또한 되시기도 바랍니다. 헤롯 왕, 그는 보좌에 앉아서 거창한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 보면 위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옷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보좌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막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하나님처럼 그를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매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돌아오는 영광 내가 다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호령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뺏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상하면 됐지 그 위에 금을 휘감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장식용인데 36억이나 들여서 방패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 7,200억을 장식품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세상에 7,200억. 지난 토요일 날 어디입니까? 광안리에 쏘아 올렸던 그 불꽃이 모두 얼마쯤 될까요? 얼마나치? 20억.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면 참 귀한 일들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고 막 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시장 같으면 그거 안 쏘고 그거 가지고 참 좋은 것 할 것 참 많은데 여러분 7,200억을 들여서 장식품을 거기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높은 세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보좌를 꾸미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세상에 1,000번째 드린 왕 아닙니까? 겸손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과 지혜, 순서가 바뀌고 나니까 그만 이렇게 허랑방탕, 과시하고 허비하고 화려한 것들로 장식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점점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왕이 보좌를 그렇게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순서를 바꾸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솔로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 후보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점점 매일 삶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재물이 와야 되는데 재물 먼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때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순서가 오락가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왜 모여드느냐? 그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혜를 들으려고. 24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세상의 여러 나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예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금방패가 아닙니다. 상하보좌가 아닙니다. 상하 위에 입힌 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금방패, 말,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자랑은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제사하는 가운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그 은혜가 솔로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우리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잘 나가던 탤런트도 한순간에 그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장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젊음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를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자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보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아멘 아멘 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믿음만이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지 사람들이 내게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탁 오거든 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저는 축구 선수들 가운데 마이크가 딱 다가올 때 하나님 자랑하는 선수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신욱이 딱 갖다 대니까 키가 2m 넘잖아요. 큰 선수가.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랑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 팀이 1등 했거든요. 1등 하고 난 다음에 우통을 벗었는데 거기 나온 게 나는 주님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등 월드컵,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자랑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요. 우리의 삶의 비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공의 비밀, 우리 친절의 비밀 묻습니다. 아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친절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어떻게 웃음이 그렇게 항상 얼굴에 가득합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신 다음에 누가 묻거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밀, 능력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소개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 할 때마다 부르는 파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95호, 96호를 파송하게 되는데 12월 달에 2명을 파송하게 지금 준비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저 남미 파라과이 우리 함성호 목사님이 파송을 받아 가시고, 또 한 분은요 저 독일 광부, 여러분 그 뭡니까? 무슨 영화 있었죠? 예? 예. 독일 광부하고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난 이민자 아들,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습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는 한국 나와서 신학 다 마치고요. 다 지금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 나오면 독일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 파송할 때 그런 가사를 우리가 노래하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고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각종 예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왔을 때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는데 자꾸 받다 보니까 눈이 가재미 눈처럼 저 친구는 뭘 가져왔나? 에이, 저거밖에 아니네. 점점 마음이 재물로 쏟아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에 관심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점점 우둔해져 갔습니다. 재물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재물이 많아져도 거기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 다 같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재물이 늘어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재물에 마음을 던져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 자랑보다 물질을 더 자랑하던 솔로몬,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딱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금지시킨 거 있는데 병거와 마병,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거와 마병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26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마음이 점점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 물질의 특징이 그거예요. 물질 가까이 가고 물질의 마음이 다 뺏기면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세상 생각, 더 물질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기억하는 말씀인데 잊어버렸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다 같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누가 미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말 많이 구하던 솔로몬은 아내도 많이 구했습니다. 왜? 이게 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고 물질로 나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 1,400대를 준비하죠. 병거 1,400대를 샀습니다. 병거 한 대가 36억 하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마병 12,000명, 말 한 필에 10억 정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으로 말을 준비합니다. 마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했죠. 절대로 승리한 다음에 그 말들을 다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 왜? 인간적으로 교만할까 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고 또한 말을 의지할까 봐 말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했어요. 솔로몬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라서 이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거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였습니다. 필요 이상입니다. 말을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잊어버리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제법 솔로몬의 밝은 면들이 있는데 이제 후반부의 솔로몬은 정말 반면교사 역할밖에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뺏기면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전쟁에서 말을 전리품으로 얻어도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 말이 아닙니다. 누가 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강 무기입니다. 지금 있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충분합니다. 말을 더 많이 구하지 마십시오. 말을 구하러 내 마음의 평안까지 깨어가면서 애굽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욕심 다 채워진다고 만족하게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향해 가고 또 가고 점점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던 솔로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것 많이 있습니다. 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금보다 귀한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7절을 같이 묵상하고 크게 읽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응답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